기도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심야 기도회를 맞이하여 이렇게 주의 앞에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교회 본당에 모인 것이 아니라 각각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주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나이다. 살아계신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셨던 주님께서 이제 교회뿐만 아니라 각각의 가정 안에서, 각각의 삶의 터전 안에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도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사랑의 빛교회를 지켜주심을 감사하면서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권사님께서 예물을 드리셨사오니 이 마음을 실은 예물에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온 나라가 평안하게 하시고 특별히 사랑의 빛교회 모든 권속들이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힘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께서 이 심야기도에 내내 함께 하시고 기름 부으심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고 감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 한 곡 하나님께 드립시다. 찬송가 190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할렐루야. 이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합시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읽을 때에 우리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화산 같은 믿음을 가집시다. 얼마 전에 백두산이라고 하는 영화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 영화의 주제는 지금은 휴화산인 백두산이 활화산이 되어가지고 폭발이 일어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백두산은 지난 2000년에 측정한 바에 의하면은 이 백두산의 거죽 땅이 들썩들썩 거리는 그런 현상이 1년에도 수차례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은 폭발하지 않고 있지만 속에 지금 엄청난 마그마의 그 에너지, 화산의 에너지가 지금 분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실제로 백두산의 높이를 재봤더니 어떤 사람이 그렇게 정확하게 재는 것 같습니다. 원래 2744m로 알고 있죠. 근데 6m가 더 커졌어요. 키가 큰 것입니다. 2750m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언젠가 백두산이 폭발한다는 것은 정해진 사실 같습니다. 실제로 숙종의 그 실록에 보게 되면은 그때가 1702년 6월 8일입니다. 6월 9일입니다. 그때 폭풍처럼 화산재가 온 나라를 덮었다고 되어 있어요. 무려 한치, 그러니까 이 정도 되는 높이로 전국이 화산재로 덮였다는 기록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화산학자에 의하면은 이 화산이 1000년 정도로 주기를 두면서 대폭발을 일으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0년 전이 언제인가 하면은 그때가 주후죠. 주후 946년에 밀레니엄 폭발, 그러니까 대폭발을 일으켜가지고 그 당시 일본까지 거의 1m 두께로 화산재가 쌓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1m로 화산이 쌓여버리면은, 재가 쌓여버리면은 농사할 수 있습니까? 농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엄청난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근데 지금이 언제입니까? 벌써 100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지금 2020년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 백두산이 폭발할 적기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화산 이야기가 아니고 이 화산의 성격과 아주 비슷한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화산 같은 믿음, 그 부제로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나타나심의 이런 신앙, 이렇게 정하고 한번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봅시다. 지금 백두산 밑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어떤 일이 있겠어요? 겉으로는 평온합니다. 그렇죠? 이 백두산 천지의 물도 지금 잔잔하게 엄청난 물의 양이 호수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상력을 동원해서 백두산은 밑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새빨간 이 마그마가 이글거리면서 요동치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에너지를 가지고
폭발할 준비를 들썩들썩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겠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벽두산의 화산이 생각이 났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께서 사역하시면서 성령의 나타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사역한다라고 고백하는데 그 모습을 잠깐 생각해 보니까 마치 화산과 같더라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화산의 폭발과 같은 엄청난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다가 때가 되면은 분출해서 그 근방을 전부 다 화산재로 덮어버리고 화산의 에너지의 영향력 아예 두게 되는 그 현상처럼 사도 바울의 성령의 나타나심의 사역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성령의 나타나심의 사역이 오늘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적용하여서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말씀의 제목 따라 할까요? 화산 같은 믿음을 주소서. 사도 바울께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기 전에는 인간의 말과 인간의 지혜로 아름다운 말로 사역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보니까 여러분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자, 왜 우리는 화산 같은 믿음,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사역해야 되는가 하면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나는 이제는 절대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사역하지 않겠다라고 단언하고 선포합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은 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테네에서 전도하고 사역했는데 그때는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자기가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말로 지혜로 인간적인 현란한 말솜씨로 그때 당시 유행하고 있었던 이 변론학을 동원해서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전했는데 결과는 하나도 없었어요. 너무너무 아주 비난한 결과밖에 가져오지 못했어요. 소위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 너무 고민돼서 기도하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내가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지 않고 인간의 지혜로운 말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랬구나라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 무슨 뜻인가? 제가 영어 성경 여러 번역을 쫙 찾아봤더니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 보니까 엘로컨시하다. 무슨 말입니까? 고상하고 멋지다는 거죠. 스피치, 바울의 말이 바울이 전도하고 사역했던 그 말이 너무도 고상하고 아름다운 말로서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superiority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 하는 말이 고차원적으로 차원이 높은 말로 바꿔가지고 복음을 설명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excellency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사도 바울은 그 말과 지혜란 말은 너무 고상하고 아름답고 고차원적이고 뛰어난 말솜씨를 발휘해서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복음을 설명하려고 애를 썼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결과는 정말로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 그럴까? 바울의 고민이죠. 그 고민의 결과가 바로 오늘 이제 1절, 2절 쭉 말씀이 나오고 있는 줄로 압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의 증거는 믿음으로 끝나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열심히 10시간, 20시간, 1년, 2년, 10년 전했는데 듣는 사람에게 믿음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다. 문제죠?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어야만 복음 속에 담겨있는 구원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하늘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듣는 사람이 믿음이 발생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헛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말잔치에 끝나고 마는 것이죠. 비록 말이 더듬거리고 말이 거칠고 말이 형편없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 스피치를 들었는데 믿음이 막 일어나더라, 화산처럼 부글부글 거리면서 속에서부터 믿음이 발생되어지다 하면은 거기에 복음의 믿음의 역사, 영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가 살 수도 있고 걷지 못한 자가 걸을 수도 있고 형편없이 무너지던 가정이 회복될 수도 있고 이상의 마음속에 봄바람에 불어오듯이 소망이 막 일어나고 꿈틀거리면서 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막 일어나고 나도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일어나고 이 믿음의 역사가 그런 일을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이 아름다운지 그 말이 고상한지 그 말이 엄청난 고창의 말인 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단지 믿음이 일어나느냐 믿음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 차이가 아주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깨달은 거죠. 제가 20살 때 복음을 처음으로 들었을 때 나도 모르게 얼굴이 빨개지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헉헉거렸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애들도 그렇더라고요. 아, 이게 왜 그럴까? 흥분되어지는 뭔가 속에서 에너지가 생겨가지고 화산이 분출하려고 들썩거리는 것처럼 내 속에서부터 에너지가 막 쌓여가지고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은 거죠. 믿음이 생기면서 내 인생이 달라진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가 막힌 석학에 오셔가지고 아름다운 말로 고상한 말로 고찰의 말로 막 엄청난 강의를 다 들었는데 속에 믿음은 안 생겨 좋은 말이구나 라고 끝났다고 한다면 인생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복음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복음 속에 담겼던 생명의 역사, 영생의 역사, 천국의 역사, 죄사함의 역사, 하늘나라의 아들과 딸로 변화되는 신분의 변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바울이 깨달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한 번 말하죠. 자,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무리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변론학을 다 배워가지고 그것을 엄청난 스피치로 했는데 듣는 사람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믿음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본 거예요. 아테네에서는 여러 철학자들과 막 변론했죠. 말싸움에서 이겼습니다. 하나님 주신 논리로 막 이겼겠죠. 그런데 결과는 없었어요. 이게 참 이상하구나 하면서 이제 고린도 오셔가지고는 확증하고 자기가 담대히 고백한 것입니다. 나는 지금부터 설득하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겠소 선포해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서 바울이 결론적으로 했던 말이 있습니다. 5절이죠. 5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5절 우리 5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뭐가요? 믿음이. 따라합시다. 믿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믿음이.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듣고 보고 계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저는 여러분 속에 딴 거 기대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발생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그 복음을 진리를 믿어버리면은 그 믿는 자 그 심령 속에서 활화산이 활활활 타올라서 분출하는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세번역에 그 5절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바탕, 기초, 토대, 그런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속에 믿음이 생기려면 믿음은 어떤 집과 같습니다. 믿음의 집을 세우는 거예요. 믿음의 건축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기초가 필요해요. 자, 그러니까 설득력 있는 인간이 아름답고
아주 고상하며 차원 높은 그런 아주 귀한 스피치로 하였던 그런 이런 인간의 말들은 믿음의 집을 세우는 기초로 부족당합니다. 더 바칠 수 없어요. 믿음이 내 속에 딱 집으로 세워지려면 그 기초가 중요한데 그 기초가 뭐라고요? 오직 오늘 말씀 보니까 5절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만이 믿음의 집을 또 바칠 수 있다, 그런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 아테네에서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현란한 말솜씨를 발휘해서 인간의 설득력 있는 말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 이유를 아시겠죠? 하나님의 능력이 받쳐주지 못했다, 그것입니다. 혹시 나는 목사님 저는 믿음이 별로 없어요, 믿음이 약해요, 믿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분들 계시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잘 생각해서 자기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음을 갖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있죠? 이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마스크 잘 쓰시고 손 잘 씻으시고 다중시설에 가지 아니하시고 되도록 자중하시고 집에 계시라, 이렇게 계속 권고하고 있죠. 이건 과학적인 방법이죠. 우리는 과학을 총동원 해서 이 병을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부족해요.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나는 걸리지 않는다, 나는 걸리도록 이길 수 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내 사업도 내 건강도 내 가정도 내 교회도 내 모든 삶의 영역도 나는 오직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 왜?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이 믿음이 활활 타오르고 있으면은 어떤 경우에도 승리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어 버리면은 문제예요. 아무리 마스크를 계속 갈아 끼우고 아무리 손을 잘 씻고 아무리 다중시설에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걸리는 분들도 계세요. 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안정이 안 되고 늘 마음이 왔다 갔다 하신 분도 계실 줄 알아요. 진짜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내가 믿음을 갖겠다 해서 가져진 게 아니라 오늘 말씀 보셨죠? 설득력인 인간의 말을 지혜를 다 듣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것은 믿음의 집을 세우지 못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또 받쳐줘야만이 내 믿음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믿음의 집을 세울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우리 아주 중요한 질문 아니겠어요? 오늘 밤에 이 질문을 해답을 얻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화산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이 화산 같은 엄청난 에너지를 가진 믿음을 내 안에 세울 수가 있을 것인가? 그래서 코로나19도 이기고 환경도 이기고 내 연약함도 이기고 사람들의 강팍함도 이길 수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중요한 메인 주제가 되겠습니다. 2절에 답이 있죠. 2절.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2절입니다. 다시 한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야, 사도 바울은 너무 박학다식한 사람이에요. 엄청난 율법의 지식을 다 갖고 있어요. 당시 최고의 학문을 한 사람입니다. 요즘 같으면 박사 중에 박사입니다. 근데 그 모든 지식을 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한 가지 진리의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것만을 자기는 끝까지 간직하고 이것만을 기억하고 이것만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선포하겠다라고 지금 단언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발생되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우리 인간 속에 들어와서 믿음을 세울 수 있도록 기초를 받쳐주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듣고 그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의 소식을 내가 받아들일 때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압니다. 이거예요. 다른 많은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말, 그렇구나 이렇게 깨닫는 말 아무리 해줘도 이 성도들 혹은 불신자들 속에 믿음이 생겨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돌아가심, 대속의 죽으심,
사랑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딱 증거가 있을 때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듣는 성도들 혹은 불신자들 속에서 믿음이 꿈틀거리면서 생겨나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받쳐주더라 그 말이죠. 신기하죠? 하나님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아무리 좋은 교양 강좌를 수없이 들어도 일반 지식만 쌓일 뿐이지 믿음의 지식은 되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나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나의 죽음의 세력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다. 나 대신 죽으셨다고 하는 이 진리의 소식을 딱 들었을 때 그때 나도 모르게 믿음이 발생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소식입니까?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이제부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만을 전하겠다고 지금 더욱더 다짐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므로 이것을 방금 우리가 읽었던 5절의 말씀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말입니다.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게 쭉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전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을 쑥 들어넣어줘서 믿음의 집을 세울 수 있는 기초가 되어지면서 이 모든 과정을 성령께서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을 완성하시더라 그 말이죠.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전하지 않고 근데 성령이 나타나신다. 이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의 복음을 빼놓았는데 성령께서 은사를 막 주시고 활발히 역사하시고 일어나더라. 그 역사는 가짜예요. 진짜 성령 역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중요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신천지 집단에서 보니까 20만이 훨씬 넘어요. 20대, 30대가 제일 많아요. 야, 어쩜 저렇게 사람이 많이 모였나. 그리고 얼마나 그들의 나름대로의 신앙이 독실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는데 돈독한 집단이 만들어지고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하면 교회 숫자가 많이 모이고 이 모든 것들은 가짜예요. 진짜 능력이 아니에요. 이단의 겉모습 보고 우리가 미혹되면 안 될 줄로 압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방향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방향이에요. 이것만을 전하고자 성령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왜? 이것만이 믿음을 주고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만이 믿음의 집이 세워짐으로 구원 얻고 천국 가고 영생 얻고 기적도 일어나고 진정한 천국의 자녀가 되게 하게 되는 줄로 압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강조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성령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은 전부 가짜요. 사입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이 시간 이 진리를 간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천이나 이단들의 겉모습 보고 우리는 미혹돼서는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의 나타나심을 힘입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올밤에 힘입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정말 중요한 적용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를 구경만 하지 말고 기도를 정말로 합시다. 여러분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은 기도회를 하시는 분들은 생각할 거 목사님 열심히 기도하시면 기도를 구경하고 있는 거죠. 이래서는 안 돼요. 기도는 구경하면은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는 내게 해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다이어트 할 때 운동하고 싶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운동하는 동영상을 봐서 그랬더니 운동을 열심히 해요. 보고 있습니다. 야, 푸시업도 하고 정말로 턱걸이도 하고 근육이 막 생기니까 내가 막 근육이 생기는 것 같아요. 나는 운동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보고만 있어요. 그럼 근육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운동 전혀 안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내가 해야 해요. 기도만 듣고 기도하는 구경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지금 영상으로나 지금 혹시 핸드폰으로나 이게 들릴 때 말씀을 들으면서 실제로 여러분들 기도합시다 하면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요? 내 이마에 땀이 흐를 때까지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젖은 빨래 짤 때 있죠? 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젖은 빨래예요. 널기 전에 짜야 되죠? 지금 물기가 하나도 안 떨어지죠? 자, 이거 널기 위해서 내가 짭니다. 꼭 짭니다. 물이 떨어져 안 떨어져요? 물이 이제 한두 방울씩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가 메말라 있어요. 목사님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기도할 힘조차 없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때로 이런 일 저런 일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세상에 살다 보니까 내 마음이 메말라졌어요. 그래서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은혜의 물이 딱 말라버린 거죠. 그 펌프하는 샘물에 물이 쭉 말라붙어 버렸어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다시 물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오직 기도함으로 물을 올립니다. 그거요. 자, 빨래를 어떻게 합니까? 꾹 짜면은 이 메말랐던 빨래라 할지라도 일단 한번 물에 적셔진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 물방울이 한두 방울씩 떨어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이 마중물이 돼가지고 내 은혜의 샘물에서 말라붙었던 샘물에서 마치 휴화산에서 활화산 터지듯이 다시 한번 성령 역사 나타나심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나타나시면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있게 원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이 빨래 힘껏 짜듯이 여러분 기도를 힘껏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말라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기 싫어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힘이 쭉 없죠? 힘 없어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열정이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 기도하십시오. 하다 보면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의 땀방울이, 은혜 하나님의 물이 뚝뚝뚝 떨어지다가 마중물 되어서 드디어 내 속에 이미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심으로 분출되어서 내 모든 주변을 화장처럼 덮어버리듯이 영향력을 끼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는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럼 두 번째로 뭘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해야 되는가 하면은 왜 오늘은 모여서 기도하지 않고 교회 각 가정에서 사무실에서 혹은 각각 처소에서 또 혼자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는 한 번도 예배를 쉬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일제시대 때나 6.25 공산 치하에서 피난 가다가 그러다가 예배를 쉰 적이 있으나 공식적으로 교회가 예배를 교회당에서 안 드립니다 라고 했던 적은 없어요. 저희 사랑밑교회도 창립 18주년 됐지 않습니까? 창립 18주년 되는 동안에 한 번도 공식적으로 주일날 예배당에 오지 않고 예배를 쉬었던 적은 없어요. 우리 금요 심야 기도에도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서 지금 우리끼만 모였지 모든 성도는 각 가정에 지금 계시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교회당에 모여가지고 수십 년 예배하고 기도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고 너희들에게 응답을 주고 많은 축복을 내가 주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너희들은 각각 가정에서 한번 기도해 보련 각각 처소에서
함께 한번 너와 너의 가정 안에서 기도해 보렴 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교인끼리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했지 않느냐? 이제 너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너의 가정에서 한번 열심히 기도해 보지 않겠니?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 열심히 해본 적 있으세요? 금요 심야 때에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둘이 손잡고 땀을 흘려 교회에서 하듯이 열심히 기도한 적 있었습니까? 있었겠죠. 많지는 않죠. 가정 안에서 자녀와 아들과 딸과 엄마 아빠가 다 모여가지고 이 영상으로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열심히 다해서 막 손잡고 뒤에보고 부르짖고 기도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이시죠. 이제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됐으니 이제 한번 가정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해 보아라. 내가 교회에서 임하고 교회에서 기도했을 때 교회에서 예배했을 때 내가 임재하였고 내가 너희들의 복을 주었듯이 이제 너희들이 가정에서 그렇게 예배하고 가정에서 기도할 때 내가 그곳에도 내가 복을 주고 은혜를 주고 응답을 주리라. 할렐루야. 우리 가정을 살리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섭리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가족이 없이 홀로 예배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짝믿음이라든지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할 사람이 없어서 혼자라도 지금 예배하고 기도하시면 계시죠? 그거 현장에서 손 들어보세요. 나는 혼자 예배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은 항상 옆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우들이 있었습니다. 목사가 있었습니다. 목장에 그 목은 식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했죠. 같이 밥 먹었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이제 너 홀로라도 예배를 드리라. 혼자 있을 때 밥은 먹을 수 있죠? 혼밥. 왜 근데 혼자 있을 때는 예배를 안 드리십니까? 잠깐 예배 드리고 마는 것입니까? 혼자 있을 때도 예배하고 혼자 있을 때도 기도하되 이 심령이 된 나와서 기도하는 것처럼 혼자 있을 때도 주여 부르고 열심히 이마에 땀이 흐를 때까지 기도해 본 적이 언제 계십니까? 하나님 그것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홀로서기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믿음의 홀로서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이 언제 어디로 어떤 상황 속에 어떤 공경에 처한할지라도 그곳에도 기도할 수 있고 그곳에서 사단마귀의 영적 전쟁을 벌일 수 있는 이 힘을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 생겨요? 모일 때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드렸다고 한다면 혼자 있을 때도 말씀 보고 찬양하고 기도 제목 가지고 부르짖어서 은혜 받는 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혼자 있을 때도 경험해야만이 여러분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둘이 셋이 목원끼리 목장으로 모일 때는 기도가 잘 나오던데 혼자 있을 때는 잘 못하겠어요. 이런 분들도 계세요. 교회 와서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느껴져요. 왜? 다 믿음이 좋으니까. 교회 올 때 와서 어떻게 하면 예배할 때 우리 기도할 때 다 주여 하고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힘이 나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당신 혼자뿐이에요. 혼자 있을 땐 기도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홀로 남겨져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똑같이 전 교회가 모여서 할 때처럼 힘이 나야 합니다. 이마에 땀이 흘러야 합니다. 부르짖음에 터져야 합니다. 왜요? 성령님은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이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를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또 중요한 기도할 때 지침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이 나타나야 나는 삽니다. 오늘 4절 보니까 성령의 나타나심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타나면 나는 폭망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내가 나타났어.
기도 열심히 했는데 인간이 막 드러나고 있어요.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막 드리고 은혜를 받았는데 사람이 높아지고 있어요. 다 버린 거예요. 다 망한 것입니다. 성령이 나타나신다는 것은 내가 나타나는 것과 반대예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나는 나타나지 않아야 돼요. 나는 감춰줘야 돼요. 나는 들어가 버려야 돼요. 나는 자취도 없어져야 돼요. 나는 어디 있지? 내가 나를 잊어버려야 돼요. 내 이익, 내 입장, 내 뜻, 내 감정, 내 소원 없어져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이 나타나신다는 것을 잘 오해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성령의 나타나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나타나면 그건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밤에 기도했더니 성령이 나타나야지 내가 자꾸 나타나게 되었다. 기도 실패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통해 나타나신다는 것은 뭐냐면 나는 언데간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성령의 뜻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의 소망으로 가득 차고 성령의 감동이 가득 차는 상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의 능력이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온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우리 해외도 나갈 수 없습니다. 이제 100개국 이상이 막아버렸어요. 일본도 못 갑니다. 이제 어쩌려 말입니까? 어찌하든지 홀로 있을 때 일어서라는 것이죠. 자, 옆에 나라가 우리 나라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를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를 손잡아 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일으켜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오직 한 분 내 안에 계셨던 성령께서 여러분을 잡아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기회가 바로 영상예배의 기회가 바로 그런 기회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안타깝지만은 생전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러나 한편으로는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감사한 마음이 막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주 안에서 감사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남의 탓하지 마세요. 나라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아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네가 지금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너는 네 스스로 서야 된다는 것인데 네 스스로 쓸 수 있는 힘이 없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성령으로 지금 너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자고 있는 흉화산과 같은 성령 역사를 깨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깨웁니까? 믿음으로 깨웁니다. 어떻게 깨웁니까? 부르짖음으로 깨웁니다. 혼자 있을 때 예배하시고 지금 혼자 있으면서 기도하실 성도 여러분, 오늘 밤에 그 밤이 될 것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기도하겠는데요. 찬송가 191장으로 불러볼까요? 찬송가 191장으로 기쁜 마음으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부르신 다음에 제가 제목별로 한 5가지 제목을 말씀드리면서 합심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힘차게 한번 불러봅시다. 집에 계신 분들도 박수 치면서 부릅시다.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리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 성도 여러분,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종식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업체는 기업체대로, 국가는 국가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또 각 가정은 가정대로, 또 각각 개인들은 개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정말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저는 역대하 7장 13절과 4절의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이 이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모든 성도가 붙들고 기도해야 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한번 기도해 봅시다. 첫째 기도 제목은 우리나라의 백성들과 한국교회가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정과 부패와 부정적이고 또한 부정직하고 탐욕스러웠던 모든 것, 이것을 이 시간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스스로를 낮추게 하여 주셔서 이기적인 그런 교만함을 다 이번 기회에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셋째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얼굴이 아닌 주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내 뜻이 아닌 주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아닌 주의 마음을 이 시간 우리가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야 이 재앙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성령이 나타나심이 온 나라에, 우리 온 한국교회, 특히 우리 사랑빛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슴 속에서 성령의 나타나심이 효화산이 활화산 되는 것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간절히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부르고 한 5분 동안 간절히 방금 말씀드린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의 사태가 속히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 주님이시여, 휴화선처럼 잠자고 계신 주님을 우리가 이제는 믿음으로 깨우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시간 일어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속에 믿음이 집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땅에 우리가 살 동안 닥쳤던 이 코로나19를 사태를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교회에서 합심해서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개인적으로 홀로 가정적으로 예배드릴 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이여 나타나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대하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홍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사를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너희들은 기도하라, 너희들은 부르짖으라.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고 그의 땅을 헛짓죄라 말씀하신 주님이시여. 주님,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우리나라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한국교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길에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모든 부정과 부패와 부정욕과 탐욕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회개합니다. 개인적으로 회개합니다. 가정적으로 회개합니다. 교회적으로 회개합니다.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회개하나이다. 이 나라 민족 아버지 회개합니다. 아버지 모든 종류의 불법을 회개합니다. 부정직을 회개합니다. 부패를 회개합니다. 탐욕을 회개합니다. 오직 또한 스스로 낮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낮추라고 말씀하셨사니 주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를 낮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여 개의 국가가 한국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나라가 이제는 겸손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낮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적으로도 우리를 낮추게 하여 주시고 개인적으로도 겸손으로 다시 한번 허리를 동이고 무장하는 이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기심을 버리기 원합니다. 교만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낮은 자리로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이번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교회당에서 모여서 합심해서 뜨겁게 기도했던 적이 그립습니다마는 오늘은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홀로 이렇게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가장 낮은 자리에 와서 기도합니다. 주여, 지금 낮은 자리에서 자신을 낮추며 기도하는 각 가정에 우리 각 모든 성도 개인을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그들 속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이제는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지 않던 것들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신하지 못한 것들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려움을 이기고 개인적으로 국가적이고 세계적인 어려움을 이기고 일어서는 한국교회와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얼굴이 아닌 주의 얼굴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닌 주의 뜻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내 욕심이 아닌 주의 그 의도를 구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그동안 이기적으로 나만을 위해서 구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이 그렇게 중요했고 내 감정이 중요했고 내 입장이 중요했습니다. 내 소유가 중요했습니다. 내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이제는 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합니다.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정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족만 챙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을 챙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도 제목, 내 소원만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는데 성령의 나타나심을 방해하는 거죽 같은 것들이 있나이다. 백두산 속에 화산이 활활 타오르고 있으나 겉으로는 너무너무 잠잠합니다. 우리 안에 뜨거운 성령 역사가 있으나 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주여,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자아가 성령 역사를 내리누르며 성령 역사를 방해하며 성의 나타나심을 거부하며 있는 것이기 때문인 줄 압니다. 주여, 이제 우리가 마지막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성령 역사를 방해하며 거부하며 거역하는 나의 모든 육신적인 것, 육적인 것,
자아중심적인 것, 교만한 것, 이 겉 거죽들을 벗겨내기를 원합니다. 육신적인 모든 겉에 있는 거죽들을 다 벗겨내 주시옵소서. 다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나타나실 방향은 우리의 자아를 벗겨버리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나타나시고자 싶어 하셔도 우리가 내 자아가 가로막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자아가, 나의 옛 습관이, 나의 옛 습성이, 나의 이 탐욕이, 나의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아버지 나의 육신적인 것이 아버지 이 하나님 성령의 나타나심을 방해하고 있사오니 주여, 이 시간에 우리의 겉에 거죽을 벗겨버리기를 원합니다. 자아를 벗겨버리기 원합니다. 자기 중심성을 벗겨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나 중심성을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이기성을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속에 계시는 성령의 나타나심이 마음껏 나를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사랑의 믿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나라를 화산처럼 덮어버리듯이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덮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늘에서 이 기도를 들으심을 믿습니다. 회개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땅, 대한민국의 땅을 고쳐주심을 믿습니다. 한국교회 땅, 제2사람의 교회 땅을 고쳐주심을 믿습니다. 성도들의 개개인의 삶의 그 땅을 주여 고쳐주심을 믿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잘못되어진 그 땅을 고쳐주심을 믿습니다. 모든 걸 감사드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로 심야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립시다.